지진, 쓰나미 여파로 일본은 큰 충격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이웃한 중국이나 한국, 러시아, 그리고 세계 경제를 염려하는 모든 나라들이 적각을 세우고 일본 사태를 주시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계에서도 교계에서도 혹시 이런 일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수천 마리의 새떼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과학적으로 조사해도 근데 땅바닥에 떨어져서 갑자기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 태평양 연안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물고기가 그것도 이유 없이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지금 바다가 오염될까봐 여기에서 그 고기들을 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호주에서는 큰 홍수가 났습니다. 호주 국토의 한 3분의 1이 물에 잠기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들이 수억 마리가 날아와가지고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호주가요 세계에서도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인데 지금 그래서 차질이 예상될 정도로 홍수와 메뚜기의 피해가 막대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러한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새떼가 떨어진다, 물고기가 갑자기 죽는다, 메뚜기가 날아온다, 홍수가 진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혹시 성경에서 예언된 이 인류의 종말, 그 우주의 종말을 고하는 현상이 아닌가가 아니라 기다 이러면서 막 세게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 중에 틀린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메뚜기가 있었겠고, 전에도 물고기가 죽었겠고, 전에도 새떼가 떨어졌고, 전에도 지진이 있었겠는데 왜 그러면 요즘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가? 왜 커지는가? 왜 종말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이 세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어서 전에하고 똑같이 사건이 발생하지만 다 그걸 찍어서 녹음해서 방송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그래 될 것 같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이 일이 역사상 없던 일이고 정말로 종말을 예언한 성경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씩 부합시켜가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볍게 절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우리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종말론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 성경과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역사의 종말과 얼마나 가까이 와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저는 그 말씀이요, 거기 있는지 청년 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다는 데 대해서 제 머리털이 이렇게 번쩍 일어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세가 있다는 것하고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다니엘서를 우연히 읽게 됐는데 너무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니엘 12장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세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두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다니엘 예언서를 통해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왕래하는 게 빨리빨리 왕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지식이 많아지고 있는가,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다니엘이요, BC 600년 전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AD 2000년, 2011년이니까 2600년 전에 예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500년 동안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걸어 다녔어요. 그 후에 말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가 나오는 게 100년 조금 넘었고요. 비행기가 나오고는 사실 상용화된 거는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를 온 세계가 나누는 시대는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지금 비행기를 타고 지금 PC 컴퓨터를 이용하고 많은 지식이 쌓여있고 음속 초소로 달리는 시대는 우리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막 둘이 뭉실하게 얘기했을 때에, 다니엘의 예언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이 창조의 때가 있었고 타락의 때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말세가 시작 진행되다가 우주적 종말, 개인적 지구적 종말이 있는데, 그때 가까웠을 때의 현상이 이거다 했을 때에 왕량 속도가 빨라지고 지식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그 시대가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접근하고 있다. 그 조건에 상응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게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모든 조건과 예언과 상황이 접근하고 있는, 일치되어서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이거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요, 제자들이요 정말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하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 시대를 경험해서 그 잘 알잖아요. 그 자유와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런 새로운 나라, 어떤 정치적인 주권과 독립, 그리고 유대인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거를 메시아가 도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영생 영화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치적인 독립과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했어요. 참 다행이에요. 종말이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대신해서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감람산에서.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하고 마주보는 산인데 뭐 멀리도 안 떨어져 있어요. 딱 한 100m 떨어져 있어요. 거기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것도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세상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역사의 주권자요, 우주의 창조자요, 세상을 심판하신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다는 데 대해서 이 말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종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도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거의 정확하게 종말을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지금부터 좀 자세히 몇 가지 종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저거를 이제 적 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